빛날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어증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갑자기 말을 안 하는 정세가 있는 질병을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어증은 대부분 언어 상실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어증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말을 못한다 라고만 알고 있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실어증이 생기는 이유는 뇌가 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일어나서 이렇게 좀 불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영역이 손상되어서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언어에 대한 표현, 이것이 안 되는 장애, 이것을 이렇게 실어증 또는 언어 상실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유가 간단합니다. 뇌에 충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머릿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뇌가 이렇게 상하게 되면 그죠? 생각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생각은 되지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언어 상실증, 실어증이 그냥 우리 육체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실어증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실어증, 제가 만약에 김숙자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실어증 있네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 잘 하시는데 괜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말 잘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못하노?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어증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인정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에게 당신은 실어증, 영적 실어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실어증이 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애가 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늘 우리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실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영적 실어증이 있습니다. 어떤 날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또 집에 뭐 우리 사모님이 계시고 주원이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니까 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그것이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그죠? 매일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매일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디 가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 있고, 식사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평생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좀 얘기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따지고 보면 영적 실어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주위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낯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기도 참 체면이 좀 안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만난 사람이 전생에 수천 번을 옷깃이 스친 다음에 만나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오늘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드리는 상급도 중요하지만 아마 가장 큰 상급이 오늘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그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한 생명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상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영적 실어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방왕이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들을 공격하여서 권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도 종말이 이를 것이다. 종말이 이를 때에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왕임을 알아야 됩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이것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힘, 권세, 세상의 모든 환경 이치들, 세상이 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전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전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다니엘이 거의 80여 년을 살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3개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3대 국왕을 거쳐서 총리가 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능력,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라, 국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통치를 할 수도 있고 저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 권세와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북방왕, 셀루커스 왕조에 속하는 이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에 이 북방왕은 그냥 그가 필요한 만큼의 분량만큼 그의 은혜를,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 북방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분량만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어떻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북방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누리고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시적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죠? 왕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자신에게 이 권력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게서 어떻습니까? 빼앗고 탈취합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보물창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집트는 많은 나라들이 보물창고라고 얘기합니다. 가면 그죠? 전쟁에서 가서 승리하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그러니 그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가 갈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이다. 자신을 정말 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는 뒤에 또 이름이 붙습니다. 원래는 안티오쿠스 4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를 붙이는 것은 누가 붙였습니까? 자기가 붙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년, 내가 신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땅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애굽도 파라오가 뭡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 왕들은 그 시대에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어떻게 부르느냐? 에피마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이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너는 미친놈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빼앗고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도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돌아오다가 이스라엘도 공격해서 엄청난 풀을 챙겨가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최고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35절, 그죠? 3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꼭 이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와서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누가요? 멸망의 아들이. 그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잡고 그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 에피파네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매여서? 영적으로 보면 결국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나는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는 조금 위선적인 것 같고, 목사니까 그래도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든 안 보든, 그래도 내가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 같이 그렇게 사는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제 잘못 살았던 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1년 전에 잘못 살았던 거 또 얘기하고, 10년 전에 잘못했던 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지만, 근데 죄 고백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고백해놓고 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성경에 통해서 보면 이거는 죽을 죄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나눠지는 이분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앞에 끼어드니까 막 생각지도 않았던 욕이 툭 튀어나오고, 그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을 안 하는, 대부분 아마 욕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시몬자리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과 삶이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 신문에 보면 70년대 보면 60년대 70년대 보면 그렇게 예전 신문에도 나왔어요. 4컷짜리만 나. 그죠? 그날 신문 전체 내용을 4컷으로 만나는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기독 공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거기에 4컷의 만나가 뭐가 나오냐면 어느 날 권사님이 이불을 들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왜 이불 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만 오면 천사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살아야 평생 천사 같은 남편과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올 때는 성도를 만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친구들 만나면 그냥 똑같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가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나 이틀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하루 온종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은 뭔지, 혹시나도 내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붙잡혀 있지는 않는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종말의 때는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잘 되고 있을 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는 자, 이게 정말 옳은가? 그죠? 이게 바른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른 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쯤에 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큐티라는 이유가 이것을 바르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자신의 군대, 권세, 힘,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잖아요. 나가면 승리를 합니다. 빼앗아 옵니다.
성경에 어떻습니까? 오늘 또 말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멸망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도 행한 악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도 엄청나게 큽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이 시대 어떻습니까? 마카비 혁명이 있는 시대와 같이 맞물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이 시대는. 그 성전이 보이는 그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에 나왔던 3장에 나왔던 금신상 그와 같은 얘기예요.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에 와서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가 있잖아요. 율법학자들을 회유하면서 배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고기 먹는, 그래서 음식 안에 돼지고기를 안 넣고도 그래서 돼지고기를 넣은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먹으라고 이게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악행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악행을 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끝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죠?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오늘 44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정복하고 있는데 동쪽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아르메니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잠잠해야 될 땅에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정을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려오는 소문대로 나가서 그들을 다 점령합니다. 전쟁에는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BC 164년경,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해가 164년경입니다. 이 164년경에 이 페르시아에서 어떤 신전, 나나야 신전이라는 곳을 어떻게 보면 신전에 있는 모든 검은 보화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시킨 이후에 이 사람이 병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 그 벌레가, 헤롯 왕같이 벌레가 그 몸속에 벌레가 생겨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주석도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말은 오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에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딱 세워뒀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내과나 이런 데 가서 놀아보신 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끼 낀 바위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괜찮은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 환경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미끄러운 곳에 세워뒀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파멸이 와서 사람들도 놀랄 만큼, 야,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죽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죽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따지고 보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면, 그죠?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면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은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먼지가 묻고 때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생긴 때와 먼지를 그냥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봐야 그죠? 이 시간에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성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이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도와줄 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다윗의 고백이 늘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천수를 누릴 것이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진시황 같이 살려고 한 사람들이 많지만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나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나의 삶은 도울 자가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도울 자가 있는 삶입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런 삶인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과 그 삶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삶, 구속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고 보호한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천군 천사,
이제 그 천군 천사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디 가서 겁내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나고 걱정할 일이 있어도 그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도 환난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성도의 삶에 환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이 생기고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안 되고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해지니까. 악한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악한 세상에서 이상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죠?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종말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어제 일어났던 일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그죠? 그 아픔과 힘듦이 10년 전의 뜻보다 지금 것이 더 강도가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느낍니다. 지나간 것은 견뎌냈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라고 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가장 큰 환난 속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겪는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 겪는 고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평하게 따지고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서로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모님보다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남편, 아내보다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왜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해석하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두에게 개인의 종말의 때도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지나왔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요번에 뭐 난난입니까? 일본을 지나간 태풍. 엄청난 태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도 어떻습니까? 산산입니까? 난난입니까? 뭐 하여튼 비슷한 이름도 헷갈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태풍이 지금까지 겪어본 태풍보다 더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은 분명히 끝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도가 신앙 안에 사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길은 평안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환난 때 볼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다 신실합니다. 평안할 때는 다 거룩합니다.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초신자가 되고,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환난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면서도 왜 환난을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곡인지 가라앉은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알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지혜,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삶, 구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붙잡고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권위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혜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구속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삶의 목적은 뭡니까? 다니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구속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위해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너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라는 것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둬도 되는데 굳이 나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 은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지혜의 삶이고 구속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 내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큰 환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난 가장 큰 환난의 사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환난의 사건이 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사건이 심판의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지,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구속의 삶으로 내가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겪은 삶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건들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물을 다 흘려주신 그 찢기신 옆구리, 그 손과 발, 그 머리, 가시관 서신 머리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구속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십자가만을 길러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